인생을 사는 사람 중에 인생의 열매를 맺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각자 남한테 자랑하거나 자기 스스로가 만족할 만한 인생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학벌을 좋게 만들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많은 지식을 가져서 남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열매를 맺고 싶은 사람도 있고, 누구보다도 결혼을 잘해서 아름다운 가정, 또 좋은 자녀들을 낳고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분야에 성공이라는, 그래서 뭐 남들에게 저 사람은 진짜 저 대표가 된다라고 할 만한 그런 어떤 성공이나, 또 뭐 재물을 벌어서 돈을 많이 번다든지 명성을 얻는다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열매를 다 맺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식이 잘 되는 것도 하나의 열매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자식이 잘 돼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고향에 뭐 창녕의 아들 누구 뭐 사시 합격하다, 뭐 또 아니면 뭐 이렇게 뭡니까 뭐 대법원장 되다, 뭐 이런 식의 그 붙으면 막 저 아버지가 누구야, 누구 집 아들이야, 막 이렇게 해서 또 자녀에 대한 것 때문에 아버지가 참 또 영광을 받기도 하겠죠. 우리도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성도들은 또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9가지 성령의 열매도 맺고, 또 더 나아가서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이 부끄럽게 보지 않을 만큼 정말 예수 믿고 나니까 저 집이 달라졌구나. 제가 있는 고향이, 저희 고향이 읍이에요. 읍은 읍인데 이렇게 산을 하나 넘어가야 될 읍이야. 그 말 그대로 면에 좀 면 소재지보다 더 못한 읍이에요. 그 말 그대로. 제가 어릴 때 그 이렇게 늑대 비슷한 야시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그 울음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무서웠을 때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이 제게 있을 만큼 시골이에요. 근데 그 시골에 저희 집이 참 뭐 못 사는 집 중에 하나였고, 그러니까 참 좋은 집을 살았는데 나중에는 망해가는 거죠. 참 불쌍한 집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 집이 꽤 응답받는 집, 그래도 너희 집은 부럽다라고 하는 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많이 아프고 힘들고 싶은데 다른 분들이 더 많이 아프고 오히려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뭐,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가만히 지나고 나니까 인생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죠?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서론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신다면, 내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어야만 내 인생의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열매 맺는 데 목적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할 때 자식 낳으려고 결혼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려고, 좋은 가정을 꾸미고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자녀가 생기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것처럼 인생을 열매 맺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또 만족한 인생,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면 불신자들도 거기서 열매를 맺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생활이 계속 지속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 거두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는, 이 추수감사절은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같은 말이거든요. 그 개념을 좀 이해해야만 우리가 이 열매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초막절과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제가 갈로에서 다른 말로 초막절과 비슷한 말이 수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저기 좀 장막절이 비슷한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말이면 수장절이라는 것은
그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한다라는 개념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하고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막절과 장막절이 같은 의미고 거기에 수장절과 같은 의미가 붙어 있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수장절과 관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차이들을 조금 한번 설명해 보고 나누어 보는 축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는 이 초막절, 다시 말하면은 장막절, 수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히브리어로 뭐냐면 스코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절기를 지켰는데 유대력으로 티시리올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유대 히브리어로 된 게 아니라 저 바벨론 달력으로 봐서 되게 메데파서 달력으로 봐서 티시리올인데요. 7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말하면 8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음력으로 8월 15일. 그러니까 음력으로 8월 15일이면 우리는 뭐와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음력 8월 15일이 뭡니까? 추석이에요, 추석. 그러니까 추석과 같은 절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추석으로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날짜는 유대력으로 7월 15일은 음력으로 8월 15일이 되는 거고 그거는 우리로 말하면 양력으로 바꾸면은 한 추석의 날짜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7일 동안 초막절이라고 하는 게 초막을 지어요, 초막을. 근데 이 열매와 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이게 특히 4가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즐거워하는 절기고요. 8일에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때도 역시 많으냐 또 역시 동일하게 또 어떤 행사들이 좀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할게요. 그러면 왜 초막절을 지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떠돌 때 초막 안에 장막 안에 다시 말하면 살았거든요. 그것을 기념하여 초막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이제 될 때 되면 이제 한마디로 명절 전에요. 집마다 다 뭐를 짓냐면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아파트가 이게 집이 어떻게 아파트가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그 안양에서 판교 넘어갈 때 보면은 이게 아파트가 계단식으로 돼 있는 아파트 혹시 이렇게 그 건물 빌라 같은 거 보셨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베란다가 하늘이 보이는 베란다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뭘 만듭니까? 초막을 만드는 거예요. 초막을 만들 수 있는 베란다가 있는 집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쪽에는 그런 식의 집들이 많고 좀 그런 거 하기 싫고 나는 종교적으로 하기 싫은 사람들은 텔아비브, 이 성경 요빠죠. 요빠가 이제 거의 수도 같은 개념인데 거기에 주로 많이 살고 종교적으로 지키고 싶은 사람들은 더 예루살렘에 많이 오는데 거기는 집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특히 아파트나 빌라는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계단처럼 하늘이 보이는. 그래서 별 3개 이상이 보여야 된대요. 자기가 딱 위로 쳐다봤을 때 하늘에 별 3개 이상이 안 보이면 그 초막 지은 거 아니래. 그래서 나가서 지어야 된대요. 그 정도로 초막을 지어서 그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이 광야길에서 힘들었던 그것을 체험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지금도 그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수장절이라고 하는 게 추수를 해서 창고에 드린다. 추수에 대한 기쁨으로 감사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우리가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추수, 우리는 천국의 알곡으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저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수장절이라는 개념 속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추수감사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 우리가 천국의 알곡으로 들어가겠구나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예요. 그리고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축제처럼 지내는 절기예요. 좀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지키는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많이는 안 다루고요. 왜냐하면 너무 상세하게 다룰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관계되어 있는 걸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 초막을 만드는 이게 만들어 지키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종말론적 소망, 아까 천국 메시아를 대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제자 세 명을 데리고 어디 갑니까? 변화산으로 가거든요. 변화산으로 갔을 때 그때 거기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냐면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초막이 우리는 그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잘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그럼 지금 다 끝났는데 초막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의미인 거예요. 메시아와 오셨고 지금 됐는데 그냥 초막절 지키는 것처럼 그 의미 있는 날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의 개념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할 게 사실은 좀 많은데 우리는 그냥 추수감사주일 하나로만 생각해 버리는 그런 조금 제가 그 주보 사면에다가 뭐를 실었냐면 이번에 그 초막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추수감사의 그 주일에 대한 어떤 신약적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자라고 제가 적었는데 거기서도 이 구약에 있는 3대 절기 특히 유월절과 맥추절 다시 말하면 그 7.7절 오순절하고 그리고 뭡니까 이 수장절에 대한 초막절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조금 성경적으로 영적 의미로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절기들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적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이 초막절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한다면 되게 좀 의미 있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막절 기간 7일 동안에 하는 일들을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초막절 기간에는요, 성전에서 7일 동안 70마리의 황소를 잡아 번제로 드린대요. 몇 마리요? 70마리. 오. 황소 한 마리 200만 원 정도 하면 70마리면 얼마입니까, 돈이? 오. 그러니까 엄청 큰 절기죠. 근데 이 번제는요, 화목제는 같이 먹어요, 우리가 조금. 근데 이 번제는요, 고스란히 다 태워드려야 돼. 그러니까 70마리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14마리, 그러니까 첫날 14마리부터 해서 13마리 이래가지고 7마리까지를 쭉 이렇게 나아가면 다 더하면 70마리가 돼요. 그러니까 첫날에 14마리부터 시작해서 13마리, 12마리 해가지고 7마리까지 딱 내려가면 이제 다 됐는데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이제 이렇게 그 70마리 된대요. 됐든. 자, 그러면 이 70마리가 왜 70마리냐? 그런 거예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열방을 표현할 때 70족속이라고 표현을 한 게 나와요. 그래서 70마리의 이 황소를 드린 것은 70족속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열방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거든요. 제사장 나라니까 열방에 복 달라고 비는 날이 어떤 날이다? 이 초막절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선민의식으로 빠져버리니까 열방은 필요 없고 우리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지만 이 70마리의 소를 드리는 데는 하나님이 열방에 복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요 완전수 7의 의미 있는 반복이 많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또 70마리 말고 순양을 14마리 드려요. 14마리도 7의 배수예요. 그리고 어린 양을요 98마리 드려요. 이것도 역시 7의 배수예요. 7의 14성인가 돼요. 그리고 소재로 336에바를 드려요. 그러니까 곡식을 336에바인데 이것도 7의 뭐 48성인가? 또 똑같이 이렇게 7과 관계되어 있게끔 드려요. 그래서 7은 뭡니까? 완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한 해의 농사를 완성했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7의 의미 있는 반복을 한다 그러고요. 기쁨과 기대를 완전하게 충만하게 한다고 해서 7의 반복적인 걸 하고 또 구원의 최종적 완성. 그죠? 다시 말하면 열방이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데 그때 완성을 생각해서 7의 의미 있는 반복을 드린대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뭐와 관계 있다? 7과 관계 있는 반복적인 것들을 많이 드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뒤에 있었던 건데요.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가 초막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모세가 처음 만들었는데, 모세 때 만들어졌는데 성전이 처음으로 드려졌던 때도 언제란 말입니까?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막이 성전에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원이 완성될 것에 대한 그림자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부터는 그 의미까지 더해진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9장까지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이야기들과 행사들이 다 이 초막절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안 들어도 되는데 좀 의미를 알았으면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을 썼던 사람이 류모세 목사예요. 류모세 목사라는 사람이 절기편에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절기를 풀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절기 때 하셨던, 유월절에 하셨던, 또 초막절에 하셨던, 수전절에 하셨던 이런 예수님의 행사의 의미가 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7장과 관계되어 있는 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1시간 정도 거리가 되는데 모짜라는 어떤 그런 지역이 있대요. 거기에 시내가 흘러가는데 그 시내에 버드나무 가지 하나를 꺾고 온대요. 긴 거 하나를 꺾고 온대요. 꺾고 와서 성전 제단의 남서쪽에다가 그거를 세우는 거예요. 세워놓고 여기다가 7일 동안에 하루에 하나밖에 못 버틴대. 이 버드나무가, 저도 버드나무를 많이 봤는데 그 정도 특색인지 모르는데 물이 없으면 죽어버린대요, 바로. 그러니까 하루 정도 물을 계속 줘도 말라버리기 때문에 7일 동안 7번의 버드나무를 잘라서 가지고 온대요. 거기다가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세워놓고, 그러니까 물이 절실히 필요하듯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거기다가 물을 붓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을 붓는데 한쪽에서 제사장들은 포도주를 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실로암에 가가지고 물을 떠와가지고 거기다가 붓고 가는 거예요. 근데 부을 때 시편 118편 25절을 외운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이렇게 그거를 계속 암송하면서 그 물을 쭉 줄을 이어서 이렇게 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면서 그러니까 제단을 돌면서 물을 붓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때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 뭐라 하냐면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나이 이렇게 막 외치고 있을 때 가만 웅웅웅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보세요. 자, 여기 지금 버드나무가 하나 서 있어. 거기에 제사장은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다가 뭐하죠? 오면서 계속 물을 부으면서 제단을 돌면서 시편 118편 25절을 외치는 거예요. 근데 구원하소서, 거기서 호산나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구원하소서 할 때 옆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이건 지금 누구를 의미하죠?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와 계신 거야. 그런데 역시 구원하소서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뭐요?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걸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게 7장에 예수님이 그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7일 저녁 때부터 8일 아침 해가 져서 해가 뜰 때까지 관제 축제를 한대요. 자, 아까 지금 방금 했던 것은 제사장의 뜰에서, 원래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뜰에 지금 누가 들어가냐?
일반인 여자는 못 그러니까 여자도 들어가고 남자도 들어가 애도 들어가서 거기다가 물을 붓는 의식을 딱 1년에 한 번 할 수 있대요. 근데 이제 7일째가 되는 해가 지면 그 다음날 8일째 해가 뜨기 전 아침까지 관제 축제라는 축제를 한대요. 이게 여인의 뜰에서 벌어진대요. 여인의 뜰의 내 귀퉁이에 5개의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초를 달 수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 성전 안에는 성수 안에는 7개 촛대잖아요, 그죠? 근데 수전절에는 9개 촛대를 쓴다네요. 근데 요 어디입니까? 초막절을 할 때 관제 축제를 할 때는 5개의 촛대가 있는 데다가 초를 밝히고 거기서 밤새도록 거기서 이제 뭐 하느냐 축제를 즐긴대요. 랍비들이 근엄하잖아요. 근데 이 랍비들이 이때만큼은 막 춤을 추고 막 즐긴대요. 밤새 한마디로 올라이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올라이트. 올라이트 행사를 다 하고 나서 아침이 되면 성전으로 올라가서 막 이런 여러 이 기쁨과 결단과 죄사함의 행사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기쁘다. 또 이제는 내가 저 사람들은 저 태양신 같은 걸 섬기는데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결단.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요한복음 8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 그때 예수님 보고 성경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가 있는데 그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대요. 그 교만이에요, 교만. 난 죄 없어라고 하는 교만이거든요. 근데 그 관제 축제에 다 즐기는 그때에 바리새인들은 밖에 나가서 누구를 잡으러 갔어요?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리고 관제 축제 참석 안 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온 거죠. 물론 예수님도 다른 이유로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안 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땅에다 글을 쓰잖아요. 근데 그 글을 쓴 게 그 류모세 목사는 교만에 대한 다니엘 7장의 말씀을 썼다라고 보는 거예요. 2번 썼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교만한 그 사람들도 그 앞에 관제 축제의 마지막을 하고 또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교만의 죄 때문에 그 화이 맞았던 바리새인들까지 다 떠나간 거예요. 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관제 축제에 빛을 발하잖아요. 9장에 소경이 나오는데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흙에다가 침을 택 받아가지고 이걸 이겨서 눈에다가 발라주고 뭐라 하냐면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설명해요. 이게 다 뭐가 관계 있다고요?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절기를 다시 말하면 아까처럼 제사를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저기 뭡니까 물을 붓는 그 즉 버드나무에다 물을 붓고 관제 축제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체가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게 요한복음 7장, 8장, 9장에 잘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의미 없이 행사에만 딱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 초막절에 수장절에 진짜 의미를 다 놓쳐버리고 여러분 한 해 동안 돈 많이 벌었죠? 돈 내놔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그쵸, 그죠?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절기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이게 청교도들 때문에 돼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미국에 왔을 때가 겨울인데요. 그 다음에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추수를 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이 전국적으로 지키게 했는데 그게 일시 좀 중단되었다가 1863년에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이게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도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1904년 11월 10일 추수감사절로 계속 지켜왔어요. 11월 10일에 날짜를 정해놔서 지켰다가 1914년 때 이르러 가지고
11월 셋째 주, 지금 우리 셋째 주죠. 이 셋째 주에 지키게끔 된 거예요. 근데 의미가 축소돼서 초막절 이 개념은 빠져버리고 뭐만 지킵니까 지금? 그냥 수장절,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한 감사만 드리는 걸로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저희 교회에 제 모교회에 지게를 하나 가지고 와요. 지게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막 과일들을 막 채소들을 이렇게 한 해 동안 지었던 것들을 가지고 바닥에도 막 놔두고 그렇게 놔두고 그날 먹고 점심시간에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 걸로만 기억 남아있지 이 진짜 수장절의 그 의미는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초막절의 의미. 이런 좀 초막절 의미 들어보니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많잖아요. 그죠? 다 빼버린 거예요. 다 빼버린 거. 참 그게 놓쳐진 게 아쉬운 거죠. 우리 교단은 그걸 조금 살려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지금은 사실은 그때는 농사를 짓는 게 완성이기 때문에 그때 많은 걸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매월 우리가 이렇게 월급을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의 개념은 잘 의미가 없는데 그러나 그래도 한 해를 보니까 우리가 연봉이 얼마더라라는 게 나오잖아요. 참 감사하네.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다라는 것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축복이겠죠. 저희 가정도 꽤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감사드리는. 많이 하지 마세요. 저는 뭐 그렇게 많이 저는 이불로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적 의미를 알고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게 세 번째죠. 자, 이게 영적 의미인데요. 자, 두 절기가 같아 보이지만 지금 많이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열매를 거둘 수 있음에 감사하는 수장절에 대한 개념도 지켜야 되겠지만 초막절에 대한 개념, 천국의 소망을 성경 안에서 누리는 귀중한 시간, 그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부분도 우리는 뭐요?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라고 볼 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의 열매를 맺으면 돼요. 구원의 열매와 인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80년 100년 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구원의 완성이 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열매, 진짜 맺어야 될 축복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뭐요? 이 초막절, 이 세 개 절기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구원을 받은 것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된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 사단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바로 구원의 열매의 시작이죠. 그런데 그것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진정으로 교회라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의 삶에서 직장이든 지역이든 가정에서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부족해서 뭐 우리 딸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아이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이래요. 사실은 부족한 모습들이 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갈수록 자꾸 저와 상관없이 주님이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해가 지기 전에는 가능하면 잘못했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막 할 때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로. 지난주에는 그러더라고요. 한 자매가 얼마나 자기가 안 좋으면 막 나한테 화를 막 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마지막에 뭐라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라도 저 같은 사람한테 연락 안 할 것 같은데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대단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하신다. 저는요, 성도하고는 안 싸워요. 제가 우리 이 교회 일을 하는데 저는 우리 음향하는 사람한테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딱 맞춰서 정확하게 돈을 드릴 것이다. 현금으로 드릴 것이다. 입금시켜 드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는 확실해라. 제대로 일하시라. 저는 목사라고 교회라고 해서 어설프게 일하는 거 싫다. 좀 꼼꼼하게 할 거다. 그렇잖아요. 그죠? 왜?
일의 관계에서는 꼭 꾸며야 되거든요. 그러나 제가 성도로 제게 맡겨진 양이라면 저는 자식이 잘못해도 품듯이 품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초막절이죠. 구원의 완성인 부활의 몸 천국을 소망하며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해서 알곡과 같은 인생 또 뭐죠? 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이 완성되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절기를 늘 생각하면서 내 일평생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가장 복된 거예요. 그 구원의 열매는 그냥 구원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는 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생의 열매예요. 인생의 열매는요, 두 가지로 보면 돼요. 일평생을 두고 맺을 열매가 있어요. 뭐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명성을 얻는 것도 있겠고 전문의 성공이 있겠죠.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정도의 전문의 성공, 또 후대의 열매 이런 것들은 일평생을 두고 맺을 열매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근데 올해 맺을 열매들을 봅시다. 여러분 올해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새 생명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예, 감사히 저는 맺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도 맺었어요. 가정의 자녀들을 키워나가고 하나 되는 부분의 열매를 맺었어요. 교회를 위해 또 열매를 맺어 나가고 조금 아픔도 있었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이 교회가 또 복되는 시간들을 주셨고요. 저는 목회자로서의 제 직장의 전문에 대한 그런 응답도 저는 받아 누렸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맺었던 열매들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세 번째입니다. 은혜로 맺어진 열매,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열매에 진정한 감사를 오늘 드려야 되겠죠.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돼요. 이때 감사하세요. 진정으로 찬양하고 또 특별한 예물도 드려요. 저는 1년 52주 늘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그 헌금도 드렸고 또 특별하게 우리 가정에서 그 추수감사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심의 기도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없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헌신합시다. 어떤 헌신요? 참된 헌신. 교회 봉사란 말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내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도 하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면 여러분 참된 헌신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하면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세 가지죠. 여러분 참된 헌신은 뭐라고요? 나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높여지면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면 돼요.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의 뜻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을 제가 결론으로 맺었어요. 왜? 제가 서론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을 봤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잖아요. 18절에 15장 8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매를 맺어서요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말이 찬양인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고요. 저 목사라는 말보다 찬양인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을 좋아하고요. 세 번째는 전도자라는 말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목사라는 그냥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주신 저의 의무고 책임인 줄로 알고 제가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아주 기쁘게 감사함으로 담겨지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이 추수감사주일에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게. 이제 우리는 또 갈 곳이 있잖아요. 기대가 돼요. 이사할 것도 생각되고, 우리 저희 집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우리 음향 영상 한 얼마 하겠어 했더만은 뭐 1,000만 원 안 하지 않겠어요 이러길래 내가 예, 많이 나옵니다. 좀 잘하려고. 근데 잘하는 게 아니고 음향은 잡으면 비쌉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또 참 좋은 업자를 만난 것 같아요. 깔끔하게 이렇게 중심 있게 하는 분을 만나서 그분과 같이 이렇게 꾸미게 되는데, 가서 새로운 곳에서 좀 새로운 이렇게 환경 속에서 너무 잘 돼서 우리가 육신적인 걸로 만족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런 축복을 날마다 매일마다 누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저희들 때문에 높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최고의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